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난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또 하나님 앞에 가정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죄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주홍같은 지난 죄를 말갛게 하시고 흰물처럼 시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온전히 우리 하나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참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며 우리 목숨을 다하기까지 드리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 돌려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연복 가운데 연보함에 연보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와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군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왕들의 의미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생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또 내가 내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임금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겠다고 뜻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곧 하늘에서 지으신 피조물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이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가전제품들이 있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요즘에는 건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구입하는 그 순간, 그 가전제품을 내가 구입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그 냉장고를 내가 내 임의로 사용하자, 세탁기를 내가 원할 때 사용하자, 또 건조기를 내가 원할 때 건조기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웠으니 내가 세탁기를 사용하여 옷을 빨리라. 내 집이 더러우니 청소기를 사용하여 내가 집안을 청소하리라. 이런 어떠한 내가 원할 때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는 가전제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이유는 그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함으로써 주관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임의로 살겠다는 의미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것이 죄요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름에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여 전자포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TV를 보겠다고 하여 리모컨을 사용하고자 하고 리모컨으로서 버튼 누르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린 고장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망가진 것을 우리는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쉽지만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제처가 구입한 냉장고가 있었어요. 물론 한 10년 넘게 오래 사용한 냉장고죠. 근데 제처가 그 냉장고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그것은 냉장고의 디자인이 예쁘고 거기에 큐브라고 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 박혀 있는 어떤 디자인이 있어서 제처는 그걸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냉장고가 냉기가 돌지 않습니다. 분명 문을 열면 불은 켜져요. 그런데 음식이 차갑지가 않아요. 그러자 보니까 그 음식이 다 녹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음식이 다 녹기 시작하고 냉장실에 있는 음식들도 보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급히 AS를 신청했죠. AS 기사가 와서 이것저것 다 점검해 보더니 냉매가 어디서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냉매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뭐 기계 하나 고장나면 그 기계 부속을 딱 띄어서 다른 부속으로 갈면 되는데 그 냉매, 전체 냉장고를 차갑게 하는 그 배관 중 어느 한 구석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아무리 충전해도 또다시 가스가 새버리니까 이 냉장고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이 고치려면 여기 있는 단열재 다 뜯어내고 어디서 새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서 그걸 떼워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에이스 기사가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한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은 다 녹고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가전제품 거의 전시장에 가서 가장 빠르게 배송되는 게 뭡니까? 어느 게 가장 빠르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여 그 중에 한 냉장고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아깝죠. 그 냉장고 저희 집에 있어요. 아직도. 갖다 버리지 않고 그냥 집 한켠에 있어요. 그냥 한동안 그냥 큐브가 예쁘니까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냥 라면이나 아니면 냉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라면이나 어떤 참치 캔이나 뭐 이런 거 보관하는 용도로 잠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아쉬우니까. 그런데 냉매가 돌지 않으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요. 냉매가 돌지 않으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가전제품이 큐브가 박히고 예쁘다 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신 대로 원하실 때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원하실 때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 주신 복은 생육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 복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라 하심으로, 다스리라 하심으로, 정복하라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먼저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왕이 신하들을 임명할 수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장관들을 세웁니다. 각 부서마다 각처의 장관과 차관들을 다 임명을 하죠. 그리고 그 장관들로 하여금 각각 파트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관들이 각처에서 어떤 건설은 건설 쪽으로, 아니면 노동이면 노동 쪽으로, 아니면 어떤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로, 아니면 여성부면 여성부로, 그래서 각각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들이 일을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파면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대통령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장관을. 그럼 장관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각처의 공무원들이나 각처의 부서장들을 세우고 그들로 역할을 주고 일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을 맡기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누구에게만 하죠? 장관들, 차관들에게만 지시하고 역할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 부서 장관과 차관이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충성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겠다, 너를 주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그 계명대로 살 때,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 때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고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권세와 특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곧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 연결끈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선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주관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담과 하와는 시험한 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곧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게 되자 땅도 저주를 받았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자, 17절,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나무와 모든 실과를 아담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이 원하는 대로, 아담이 필요한 대로 다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자 땅도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땅도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아담에게 아담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곧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했던 그 모든 세계도 아담에게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다. 아담에게 거부하더라. 아담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지 않더라. 오히려 그 땅에서 뭘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 이겁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함으로 하나님을 찔렀던 것처럼 땅도 더 이상 아담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 아담을 찌르고 아담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 정복해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복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땅도 너에게 복종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땅도 너희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 땅도 너에게 복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땅도 더 이상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비극이고 고통이고 저주이고 슬픔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원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땅도 너희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땅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으니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땅이 너에게 복종하지 않으니, 땅이 너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니 네가 땀을 흘려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 왜? 내가 주인이지만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명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 내가 임의로 행할 수밖에 없다. 내가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 했던 이 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은 땅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소산을 주고 밭의 채소를 내어주었으니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땅도 너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땅도 너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선교단 일행과 함께 해외 선교하는 과정 속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어떤 그 평신도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디자이너였고 또 그분이 어떤 옷을 디자인해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업장명이 오베이라고 하는 사업장이었어요. 오베이라고 하는 건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의미죠. 근데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선교단 일행과 함께 다니고 따라다니다고 한다는 것은 회사 경영에서 한동안은 누수가 있어요. 한동안은 그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제출하고 그것을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선교단과 함께 며칠간 혹은 몇 주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 경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회사 사명이 오베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오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사오니 물질아 나에게 순종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내가 경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물질도 나를 거부할 것이고 회사 경영과 모든 직원도 나를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은 나에게 순종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세상은 나에게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담이 에덴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었던 때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있을 때는 땅이 그에게 순종적이었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 땅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더라. 결국 땀을 흘려야만 솟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도리어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고자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내가 손댄 일들마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땀을 흘려야 솟아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땀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했으니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땀을 흘리는 것,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으니 재물도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내가 다스리는,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복종하라 하지 않으면서 복종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따르지 않으면서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땅도 더 이상 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영과 사업도 나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땀을 흘려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는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내 임의로 산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는 길, 자립하는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 한들 분명 그 열매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복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임의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만약 네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도 너에게 불순종할 것이다. 땅도 너에게 불순종할 것이다. 땅도 더 이상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 가장 복받은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임금은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그들 아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복을 다시금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려고 하는 길,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들이 가장 부궁한 나라, 모든 것이 형통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땅에 기근이 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늘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더냐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만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 복종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사오니 물질이 나에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와 내 가정이 나에게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만물도 나에게 순종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물질도 나에게 복종케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이 나에게 순종하리라,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복종하리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땀을 흘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기준으로서 그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배려하신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문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시며 네가 원하는 것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노력하여 가시덤문과 엉겅퀴를 치우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은 임시 변통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종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뿐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더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